안녕하세요. 2023년 9월 18일 월요일 교과 나눔 시간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4가지 비유로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네 번째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내용을 기도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원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주의 영을 부으시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오늘 하루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순종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하루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월요일 소지의 제목은 허리띠와 흉배입니다. 고대 로마 제국의 로마 군인들은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군의 장수들은 온몸을 감싸는 갑옷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전신 갑주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것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너희들도 완전 무장을 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라는 권면입니다. 오늘부터 수요일 수요일까지 우리는 전신 갑주, 이 파노플리오라는 완전 무장한 군대에 대해서 그 부품들을 아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허리에 매는 띠와 흉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첫 번째 무장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전쟁을 위해 무장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허리띠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대 유대인의 복장은 무릎이나 발목까지 길게 늘어지는 헐렁한 통옷을 입고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허리에 허리띠를 메었습니다. 그리고 허리띠를 메고 솔처럼 생긴 겉옷을 두르고 두건이나 베일을 쓰고 샌들을 신는 것이 예수님 시대 당시에 보통 사람들의 옷차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에 이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찢지 않고 헐렁한 통옷을 가지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헐렁한 통옷을 홀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리띠로 묶어야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은 이 허리띠를 묶을 때에 옷을 붙잡는 역할에다가 무엇이 하나 애도되었냐면 모든 무기들이 허리띠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허리띠에 군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무기들이 달아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무장의 마무리는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허리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지 아니하면 다른 무장한 것들은 소용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유를 통하여서 사탄과의 전쟁에 나가기 전에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하기를 너희는 뭐하라? 허리띠를 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허리띠가 어떤 허리띠냐? 진리의 허리띠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왜 교회를 향하여서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고 하였을까요?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에서 진리는 참된 도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상에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결국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은 오늘은 진리이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면은 진리가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은 참된 도리,
참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 즉 완전한 무장을 해야 하는데 진리의 띠, 예수님의 띠로 단단히 묶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진리의 이 허리띠는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라는 권면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진리의 허리띠 예수님으로 단단히 묶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고 진리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실을 믿는 믿음은 과학적인 것을 믿는 믿음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믿음이고, 그러나 진리를 믿는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출애굽 과정에서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 민족은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메뚜기 떼처럼 약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점령은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사실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입니다. 10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실만을 믿고 가지 말자, 못 간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실을 믿으니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정말 그 불안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와서 그런 보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실만을 믿었던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을 가지니까 반드시 승리한 그 경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사탄과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사실을 수도 없이 반복하여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수많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록하여 놓았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읽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아주 큰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묵상하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만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바라보고 붙잡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고아처럼 살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활용하여서 불안하고 힘들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넉넉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만만하지 않은 세상이고 힘든 세상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을 활용하고 또 활용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려야 합니다.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믿음,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허리에 차고 사탄과 영적 전쟁에 당당하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남북을 가르치는 나침판처럼 처음에는 좌우로 흔들릴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남북을 가리키는 것처럼 우리는 처음에는 우왕좌왕하고 실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때로는 힘들어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잡는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한 번도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실패하고 지금 넘어지고 지금 잘못된 판단을 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일어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이 두 번째 무기로 허리띠 다음에 뭐를 우리에게 소각하고 있냐면은 의의 흉배를 붙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흉배는 옷에 붙이는 갑옷 같은 것인데 병사들에게 있어서는 흉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명적인 부상으로부터 어디를 가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흉배의 역할입니다. 당시 이 로마의 군인들은 노쇠로 만들거나 다른 금속으로 된 가느다란 사슬 같은 것을 엮어서 이 흉배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심장이나 우리 몸의 주요 장기들을 보호하곤 하였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바울은 영적 싸움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군대인 우리들에게 의의 흉배를 붙여서 영적 보호를 받아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이 흉배, 의의 흉배는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함일까요? 우리의 의일까요?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람 중에서 의인이 한 명도 없다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선악의 대쟁투에서 보호해 줄 만한 의를 가진 자는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보호해 줄 의의 흉배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 의는 누구의 의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의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전신갑주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의의 흉배 역시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 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자랑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만든 흉배를 붙이고 전쟁에 나가기 때문에 사탄은 어떤 공격에서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결코 하나님의 의를 대적할 수 있는 그 어떤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우리는 결코 사탄이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의 흉배를 붙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를 붙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의의 흉배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슴에 붙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죄된 성향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의의 흉배는 내 가슴에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살아 숨쉴 때에 모든 일들이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탄의 공격에서도 우리는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81페이지에 있는 영감의 교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면, 교회가 세상에 대한 충성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면 교회 앞에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날이 동틀 것이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굳게 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영원한 믿음, 많은 세대의 기쁨으로 삼으실 것이다. 그것은 멸시하고 거절한 사람들이 버린 진리는 승리할 것이다. 비록 때때로 저지당하는 듯이 보이는 그 발전은 결코 저지되지 않는다. 바울은 교회가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 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만만하지 않다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인다면 우리는 사탄의 그 어떤 공격에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평화와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보호를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허락한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 평화를 경험하고 그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교과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만 그것이 얼마나 삶 속에 입혀졌는지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진리가 저의 삶을 묶어주고 변화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시시각각 침노에 오는 악의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진리를 누리고 활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의 띠와 의의 흉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 진리의 띠와 의의 흉배를 붙이고 사탄과의 전쟁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가겠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사탄과의 전쟁에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오늘 하루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